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넘치는 191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의 복이 여러분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새해를 해가 바뀌었다, 새로운 달력을 걸어놓았다, 그러면 새해가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더 먹었다, 그래서 새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새해는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해야 이게 올바른 새해인 겁니다.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새로운 것이지, 결단이 없으면은 어제, 그제 이렇게 지난 해와 똑같아요. 그래서 새해 하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요, 국회의원도 한번 지낸 김홍신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글에다가 37년 6개월 동안이나 쉬지 않고 담배를 피웠던 이 담배를 하루아침에 딱 끊는 사연을 글로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이 담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폐암에 위험이 있다, 뭐 뇌졸중 위험이 있다, 간접 살인 행위다, 온갖 소리를 해도 너 해라, 난 듣는다, 나는 담배가 좋다 하고 담배를 계속 피웠습니다. 원고를 쓰는 날은 하루에 서너 갑씩 피웠대요. 그리고 어느 수필에다는 나는 죽으면서도 담배를 물고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 담배를 사랑하면서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딱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 스승이 이런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후에 끊었답니다. 스승이 뭐라고 했냐면은 쥐는 지약인 줄 알면 절대 안 먹는다. 그런데 사람은 지약인 줄 알고도 먹는다. 그 말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담배가 이렇게 독인 줄 알면서도 내가 담배 세상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담배한테 끌려가다니 지만도 못하다 하고 딱 끊어버렸다며. 그리고 담배를 끊었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참 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그걸 먹지 않는 사람을, 버린 사람을 왜 독하자고 하느냐, 그랬다고 합니다. 한 분은 또 결단을 잘 실천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재벌 중에 한 사람이 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과 미국의 재벌은 차원이 다른 큰 부자잖아요. 한 번은 이 미국의 대재벌 중에 한 킴슨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야, 도대체 너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느냐, 그 비결 좀 가르쳐 다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킴슨이, 야, 말해줘봐야 소용없어. 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뭐 인터뷰하고 해서 난 다 얘기했다. 그런데 실천한 사람을 못 봤다. 실천해야 나처럼 부자 되는데 내가 꼭 실천할게, 굳게 지킬게. 그러면 정말 실천할 거냐? 그래서 나는 내가 성공한 데에 비결이 4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다. 이게 첫째다. 내가 복받는 비결 첫째다. 두 번째 뭐냐?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남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 뭐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다. 세 번째,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짓 안 한다. 네 번째,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 이 네 가지가 내 축복받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이 김순에게 찾아왔습니다. 친구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네 가지를 온전히 지켰더니 우리 지방에서 내가 제일 부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는 공통된 점이 있어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도 똑같은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적당히 살지 않고 이렇게 살겠다, 이것 하겠다, 이걸 지키겠다, 새로운 것을 늘 결단을 하고 이 결단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 이겁니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결단을 하지 않아요. 새해가 됐는데도 아무런 계획이 없어. 결국 나 새해는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해야지, 결단을 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다가도 작심삼일이에요. 금방 그걸 지키지 않아요. 이 사람,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이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새해가 벌써 오늘이 사흘이 됐는데 지킨 결단을 한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한 해도 그저 그런 해로 보낼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결단을 한 사람은 이 한 해가 그 결단한 것을 지키면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나에게 뭔가 뜻깊은 열매를 가져오는 해가 될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기 인생의 마지막 노후의 유언과 같은 말로 꼭 이것을 지켜라 하고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발 이것을 지키라 하고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너희들 꼭 이걸 지켜라 하고 말씀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새해에 이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내가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내 마음이 심히 슬프다. 나를 위로해 주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난 기쁘다.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라. 세상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도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네가 가난하느냐 궁핍하느냐 물질적으로 어렵고 사업에 실패했느냐 그래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는 네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느냐 그래도 기뻐하라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면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울며 탄식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왜 기뻐하라 할까? 이겁니다. 왜 기뻐하라? 지금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실패했고 사업이 망했는데 왜 기뻐하라? 이겁니다. 왜 기뻐하냐? 하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다 아신다. 네가 어려움 당한 거 안다. 아무도 몰라주면 속상하지만 주님이 알아준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 억울한 것을 주님이 때가 되면 풀어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보신다. 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기뻐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울고만 있을 그럴 때가 아니다.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 그 시간에 울지 말고 그 시간에 기뻐하면서 세상을 지내라 이겁니다. 금방 지나가 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일행이 수련회를 외국으로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의미 있는 데도 가보고 선교사님도 방문하고 또 그 지역에 좋은 것도 구경도 하고 외국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다 하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만 비행기 안에서 우리 일행이 다 한 곳에 모여 앉았는데 이분만 둥 떠서 맨 뒤에 앉았어. 비행기 표가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일행하던 여행사의 가이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를 딱 정하고 신청을 했는데 자리가 딱 차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거기 현지에 가서는 제일 앞자리로 항상 인도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혼자서 거기를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속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속이 상해서 막 투덜투덜하고 속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비행기 안에서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 여행지에 가서 내내 속상해 한 거예요. 아유 속상해. 나만 말이야. 그냥 거기서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좋은 걸 구경할 때도 무슨 세미나를 할 때도 계속해서 투덜투덜 속상해.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리석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은 우리를 볼 때 그런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 우리가 여행 오는 거예요. 길고 아니고 짧게 사는데 거기서 속상해를 당했다고 계속 어제도 속상해 하더니 1년 지나도 또 그 일 가지고 속상해하고 5년 지나더니 또 그거 한번 생각나더니 속상해하고 계속 속상해하고 있어요. 짧은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도 금방 지나가는데 속상하면서 다 허비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기뻐하라 했을까? 한 가지 더 있어요. 기뻐하며 사는 사람에게 유익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한 사람은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데 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그냥 기뻐하고 보냈어요. 그러면은 조금씩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사람은 마음이 병듭니다. 속상하고 분노하고 싫어하면 마음만 병든 게 아니라 육체도 병듭니다. 육체만 병든 게 아니라 생활까지 그 가정까지 병듭니다. 그러나 속상할 일을 당해서도 기뻐한 사람은 마음이 기뻐, 가정이 기쁘고 행복해, 직장이 기쁘고 행복해, 삶이 행복해져요. 기뻐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당해도 그것을 그냥
속상하고 슬퍼하는 사람보다 기쁘게 사는 사람이 훨씬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짧은 세상 그냥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말고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권면했어요. 결단하고 지켜라. 오늘 5절입니다. 본문. 관용을 베풀며 살아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더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홀로 한 삶이라 모든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도 실수해. 나도 실수하고 상대방도 실수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살라 이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실수를 잘못한 점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살면은 나도 죽고 그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보면은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넓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관용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사울을 용서합니다. 죽일 수 있는데도 용서해 줍니다. 다윗이 나중에 자기 신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신하가.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겠지요. 그런데 그 신하를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나중에 왕궁에 살다가 반역자들에 의해서 도망갑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 딱 한 명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저놈이 감히 우리 주 왕에게 당장 저놈의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는지 모른다.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용서합니다. 나중에는 정말 용서하기 싫은 일이 발생했대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 왕 다윗을 반역에 일으켜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압살롬을 저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관용을 베풀어요. 조그마한 것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른 체 하면 될 것, 넘어가면 될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좁은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 없어요. 어디서든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맨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해는 나는 마음을 넓히겠다, 관용을 베푸며 살겠다, 모두 다 용서하겠다, 모두 다 이해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6절 7절에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세 번째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으면은 염려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속상해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러지 말고 그 원망할 일을 가지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써라, 기도해라, 이겁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거리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에 힘써라.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살아나면은 신앙이 살아나고 생활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 첫날 되면 우리나라야 언제나 새해 첫날에 뭘 보죠? 대통령이 막 어디 가요? 무도마에 가서 참배를 해요. 여당의 대표가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어디에 가요? 무덤에 가서 참배해요. 전직 대통령이니 뭐니. 또 야당도 질세라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서 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 앞에서 뭐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 훌륭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무덤 앞에서 마음을 다짐하고 나라를 잘 이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안 한 것보다 훨씬 낫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무덤으로 달려갈 필요 없어요. 기도하러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새해 첫날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산에 가서 하나님께 산상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에 힘써야 돼. 기도에 힘써. 새해 첫날은 새해 첫날이니까 기도하고, 공휴일 같은 날도 좀 기도 맨날 쉬지만 말고 그 중에 한 날은 기도하러 좀 정해요. 3.1절은 기도하는 날 하든지, 올해도 공휴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날은 나는 기도하는 날 정하겠다. 좀 기도하는 날. 한 주의 첫날은 첫날이니까 기도하고, 매월의 첫날은 첫날이니까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에 좀 힘써야 돼. 기도에 힘써. 제게 염려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갑자기 어느 날 은퇴가 생각이 나요. 하늘여기도 은퇴하는 생각이 나서 염려가 막 생각해요. 그래서 언론을 보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은퇴는 3가지를 준비를 해야 한대. 돈하고 건강하고 친구 3가지를 꼭 준비해야 된대요. 이렇게 딱 되돌아보니까 염려가 들어스러워요. 서서히.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는데 하나님이 호되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별걸 다 염려한다고. 기도하라고. 기도에 힘써야지.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희망천사 기도회를 하라고 해서 그걸 우리 교회 희망천사 기도회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희망천사 기도회를 정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작년 9월 7일부터 했는데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공휴일은 천사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어제까지 딱 200번 했습니다. 저 200번 했어요. 200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 기도는 좀 더 특별히 하자 그래서 내가 기도회를 또 저녁에도 인도하고 새벽에 인도하니까 매일 목욕을 하고 인도하자. 그래서 200번 기도할 때까지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고 주여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에 인도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200번째까지 제가 몸도 마음도 씻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 기도 여러 가지 있는데 벌써 이루어진 게 있어요. 나중에 저도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이미 홈페이지에 수십 명이 응답받았다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확신해. 이 기도가 우리 교회는 물론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는 기도가 분명히 된다. 저는 믿고 기도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해에 기도에 힘쓰기로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뭔가 염려할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기도하세요.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기도하십시오.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이걸 꼭 지켜라 하는 것이 있어요. 권면한 게 빌립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바르게 살아라. 세상을 바르게 살아라.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랬어요. 이것을 바르게 살아라. 세상을 바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 사람들을 바르게 살아야 할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할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참되게 살아야 할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은 욕을 2배, 3배로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한 번 욕하고 끝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욕을 2배, 3배 막 합니다. 당신네들은 바르게 할 사람이 정직하게 살 사람이 왜 그러지 않느냐고 그런 의미로 욕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이 없게 바르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에는 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산 것이 뭐냐? 우리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잘못 산 것이 뭐지? 내가 직장에서 잘못 산 것이 뭐가 있나? 사람들이 나한테 싫어하는 소리를 한 게 뭐지? 나한테 지적해 준 게 뭐지? 그런 것을 한번 다 기록해 보세요. 그것을 고쳐나가요. 고쳐나가요. 무엇에든지 참되게 살아라.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살아라. 무엇에든지 옳은 길만 따라라. 무엇에든지 정결해라. 여러분, 바르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하반절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으라. 무엇이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어디서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어디서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칭찬 듣습니까? 가족들에게 사랑받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습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동창회 모임을 가지면은 칭찬 듣고 인정받습니까? 사랑받습니까? 아니면은 천덕꾸러기가 됐습니까? 욕먹는 사람입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 칭찬받지 못한 사람은 그 원인이 상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렇지 않아요. 본인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원인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인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돼. 내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이번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가씨들이 어린 소녀들까지 강제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고, 젊은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을 시켜서 뭐 굴을 파고 도로를 만들고 석탄을 파괴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처럼 다니엘의 시절에도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적국이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 적국의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 막노동 이런 일꾼을 쓴 게 아니라 이 중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훈련시켜서 일꾼 삼아야 되겠다, 인재로 등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젊고 똑똑한 이런 왕족 중에 좋은 젊은이들을 뽑아 인재로 교육시키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뽑혔습니다. 그런데 많은 뽑힌 이 교육생들이 포로로서 그 왕이 하라는 대로 교육을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벌벌 떠면서 교육을 받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오늘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뜻을 정하고 이 말을 짓습니다. 다니엘은 결단을 하고 그랬습니다. 뜻을 정한단 말은 결단을 했다 이겁니다. 무슨 결단을 했나? 하나님을 거역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뜻을 정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음식을 특별 하사품이라고 주는데 그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고기 덩어리를 갖다 먹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안 먹겠다. 하나님을 저걸 먹음으로 나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겠다. 내 영혼이 더러워진 것을 막겠다. 뜻을 정하고 안 먹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모두 다 거기 절하게 합니다.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절대로 우리는 우상 숭배 않겠다 그랬어요. 일제시대에 일본의 신인 신사를 모두 다 참배하게 하는데 그건 우상 숭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강제로 목사님들을 협박을 해서 일본 신사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문화다, 태극기에 경례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 괜찮다 하고 총회에서 강제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총회 기간 안에 총회는 아무도 총대 위에는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들이 총회 안에 들어서 다 옆에 서서 투표할 때 반대 못하게끔, 발언도 반대 못하게 서 있었습니다. 총칼을 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목사님들이 다 신사 참배는 문화의 하나다, 괜찮다, 통과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뜻을 정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사 참배를 안 했어요. 다니엘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직접 칭찬해주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 앞에 머리를 숙여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적국의 왕이 다니엘을 칭찬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신이 최고다.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함부로 건들지 말라. 그리고 다니엘에게 반지를 주면서 총리 자리를 주면서 나는 지기만 왕이고 나머지는 네가 나보다 더 높다, 최고의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들이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쁘게 살아라, 관용을 베풀며 살아라, 기도에 힘써라, 바르게 살아라,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이 5가지를 뜻을 정하고 실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결단하시고 지켜나가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풍성하게 낳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